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시는데 이 말씀 한 구절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의 전생의 삶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대대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때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볼 때에 지리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고 경책하시며 때로는 우리말로 하면 귀향도 보내셨다가 다시 어루만져서 데리고 오셨다가 하는 어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신 분인 줄 아시는데 그 모든 원인 제공은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부여해 주시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이 다시 에덴으로 부르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스토리가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돌아오라고 계명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셨고 그리고 호흡할 수 있도록 그냥 공기를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해야 할 일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함께 엠마오에서 걸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다가오셨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와 의논도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이 안테나를 세울 때에 주님께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요동치 않고 온전히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절에 있는 말씀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외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방백들, 귀인들, 권세 잡은 자,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에게 선배가 있고 또 후배가 있고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는데 사람들끼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심하여서 더 레벨을 높여서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다. 내가 그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살이 가운데 꼭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있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 가운데 이 원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돈을 거기에 쓰고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면서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온 정신을 다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든 살아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에게 기대어 문제 해결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될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대상은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한적인 우리의 시각과 사고가 더 뻗어나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도 연약하니까 이제는 태양신을 바라보고 달신을 만들고 일본과 인도에는 그 800만의 우상과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다고 일본은 800만 개인데 더 늘어났겠죠. 3억 3천 개인데 더 늘어났겠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한 문을 닫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제한적인 시각과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떠나버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17장에서 5절에서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의 대상은 불신자들의 불신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신앙생활하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저 천국 저 천성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이 내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생각과 충만한 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이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붙들 때에 이 믿음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두 기둥을 놓쳐버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은 사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번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세상에 그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읊조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백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세상을 치닫고 또한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불신자가 되어 있고 타 종교로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그때 날에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그래 좋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또한 고백하고 주의 충만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고백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굉장한 힘을 주면서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점으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마지막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마치 예수께서 아흔 마리의 양은 잠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
그처럼 이 한 마리의 양이 해당되는 대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 참으로 법이라는 그 심판대 아래, 그 법이라는 잣대 아래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리고 구출해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참으로 비천하다고 또 생각하고 비천한 데 처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볼 때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누가복음 4장과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나누어서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그것을 보여주실 뿐이지 우리 하나님 그분은 그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구약에서 펼쳐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고통받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심지어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그 칼을 들이려던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또 말씀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또한 우리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아는 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분의 방주가 되기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명 감당,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기도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이 고백 속에 여호와를 오늘도 찬양하고 순종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